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 떠 오늘 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7장,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4절하고 15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오늘은 사무엘 8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처럼 화려하고 근사한 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기특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그 생각이라는 한계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튼튼한 것으로 지어 그 언약궤를 보호한들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그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곳에 그 언약궤를 둘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었으니 사람의 손에 의해 언제든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구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은 아셨으나 그것은 아니라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또 다윗의 자손들을 위한 또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 언약,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마음속에 집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존재가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씨, 다윗 후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곧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을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제 7장의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철저히 낮추면서 자신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 8장의 말씀은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실제 그들의 삶의 영토가, 그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통치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실제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실제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 다윗의 통치의 때에 실제 어디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영역을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강력했던 철기 문화로 앞서가던 그 블레셋의 나라를 다윗이 공격하여서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메덱 암마가 무엇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거는 메덱은 이 소에 물리는 재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에서 암마는 여자 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파생된 의미로 어미라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재갈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통치권, 재갈은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어미의 통치권을 지금 빼앗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어미의 통치권을 빼앗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도시 중에 그 어미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했던 그 도시, 바로 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를 빼앗은 것을 이렇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감마 대신 역대 상에서는 이 가드 분명하게 그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그 어미의 도시가 되었던 곳을 이렇게 차지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서쪽의 지역을 접수한 것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킨 후에 이제 성경이 어디를 언급하냐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사해 그 바다 호수죠. 사해 바로 우측편의 땅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줄 길, 한 줄 길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압을 쳐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세 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만 살려 보내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지만 이 다윗 승리의 그 여유를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 패배에 다윗에게 조공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도 이제 다윗이 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쪽입니다. 이제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닷에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이 이제 북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 하닷에셀을 공격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바 왕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바 왕이 다윗에게 공격을 당하고 패하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소바 왕을 도우려고 다메섹 지역에 그 아람 사람들이 또 이들을 도우려고 옵니다. 근데 하지만 도우려 왔던 아람 사람들도 역시 이 다윗에게 패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어서 다윗에게 그들의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이 전쟁의 승리 후에는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가져오고 많은 놋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또 증언합니다. 또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싸우지도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소바왕 그 하닷에셋을 무찌른 소식을 듣고 아람 소바보다 더 위에 위치했던 그 하맛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도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도이 왕이 이 하닷에셀이 패배를 당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금그릇과 은그릇, 놋그릇을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9절에서 10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셋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다윗이 가져온 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블레셋을 시작으로 동쪽에 모압, 또 북쪽에 소바와 아람을 지금 정복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지역도 이제 에돔의 지역도 정복합니다. 18,000명을 죽입니다. 단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다윗의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또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왼쪽 편에 블레셋 땅을 정복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해 오른쪽에 모압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이제 아람과 아람 소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저 위쪽에 있는 하맛까지도 점령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에돔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땅 현재 땅보다도 훨씬 넓었던 그 다윗의 정복의 때를 이 지도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지역, 솔로몬 때 조금 더 확장되지만 이렇게 넓은 통치를 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하는 다윗과 다윗의 이스라엘의 내용을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복 전쟁마다 대승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서남북 다니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를 상대하며 대승하는 것을 오늘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강성하여짐을 많은 나라의 정복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성경의 말씀대로 명성을 떨쳤으나 다윗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으니 어떻게 보면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다윗 어떤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말하는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으나 이렇게 이기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정복을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업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 더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덧붙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다윗의 다스림의 그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령관을 이야기하고 또 사관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직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직분들도 언급합니다. 이 직분들이 주어지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통하여 부강해져가는, 강성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정복과 더불어 언약궤도 이제 그곳에 머물렀고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정복 전쟁의 그 결과를 통해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많은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순간에 다윗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 이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오늘 많은 나라를 정복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는 그 사사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때 극심한 그 혼란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인 것을 스스로가 거부한 채 자신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수백 년을 지금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몇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깨닫고 기억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혼란의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와 늘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을 오늘 정복 전쟁에서 그 결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광과 이제 권세를 그들이 이 많은 땅의 정복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강대국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없고 땅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 다윗이라는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한 사례를 실제 사례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 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분을 다윗의 왕 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과 오늘 14절의 말씀, 중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실제적인 변화는 외적인 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다스림을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니 분명한 그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공의를 인간 스스로가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이 이스라엘에 미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그 정의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성경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정체성이 회복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 마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다윗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을 오늘 8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 사사의 시대 악순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했던 그 다윗의 시대의 선순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충만해서 외적으로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충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이라면 그곳은 늘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 할 가시적인 것이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보다 더 센 적군이 그것을 무너뜨리면 또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또 다시 세우려고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평안, 기쁨, 절제, 온유, 이것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이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시길 바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다스림의 충만을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썩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상태에 가득할 때, 충만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다스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우리가 품는 것, 세상의 것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네네, 네, 지금 네 하려고 기다려. 이거 같이 기도하려고 네, 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배영호 안수 집사님과 현명자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2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개인적인 또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와 또 영의 필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모두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목장데이 말씀의 그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과 몸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기